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예수님, 성모 성화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미사로 성모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당 40주년 성모의 밤을 지내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성모님께 묵주기도 1만 단을 꽃송이로 봉헌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날씨가 좋지 않아서 성전에서 성모의 밤을 지냈는데 올해도 날씨가 좋지 않아서 성전에서 성모의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의 마지막 성모의 밤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전의 성모의 밤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떠오르다 보니 저에게 아주 특별했던 성모의 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로마에서 유학할 때, 그때는 본당 신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모의 밤을 지낼 기회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럽 한인 레지오 마리의 피정 강의를 맡게 되어서 독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정 전에 먼저 독일 에센에 있는 한인 성당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5월이었고 마침 그 본당에서 우리의 성모의 밤 행사와 거의 똑같은 성모님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행사는 묵주 기도와 미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묵주 기도를 우리처럼 가만히 앉아서 드리지 않고 성모님을 모시고 동네를 행렬하면서 드리는 조금 독특한 행사였습니다. 성모님을 맨 앞에 모시고 가고 저는 성모님 바로 뒤에서 걷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모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당에 세 분의 성모님이 모셔져 있는데, 우리가 세 분 다 앞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고 뒷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당들이 다 마찬가지다 보니 저도 그 행렬 이전까지는 성모님의 뒷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성모님을 앞에 모시고 행렬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뒷모습을 계속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행렬을 하면서 또 묵주기도를 바치며 성모님의 뒷모습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성모님의 생애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가브리엘 천사의 예수님 잉태 예고를 듣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신 성모님, 천사의 예고 이후부터 9개월 동안을 숨어 지내시면서 엘리사벳 성녀와 요셉 성인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을 알리지 못했던 성모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했지만 숨길 수밖에 없었던 어린 소녀의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들키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까지 16살의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내용들과 실제로 동정의 몸으로 아들이 뱃속에 잉태되어서 점점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나 배가 불러올 때 성모님이 느끼셨던 마음들이 신비롭게도 제 마음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묵주기도 행렬을 마치고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성모님을 성전 중앙 제대 앞에 신자들을 향하여 모셔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사를 직전하는 사제이다 보니까 제단 위로 올라가서 사제석에 앉았고, 그러다 보니 또 성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가대에서 라틴어로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님의 뒷모습을 계속 보면서 아베 마리아를 듣고 있다가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행렬 때부터 계속해서 느껴졌던 어린 소녀 성모님의 마음이 그 순간에 가장 깊고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에서 클라이막스 부분에 해당하는 라틴어 단어는 벤트리스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태중입니다. 슈베르트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클라이막스 부분에 넣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는데, 성모님이 9개월 동안 당신 태중에 하느님의 아드님을 모시고 사셨던 기간, 그 기간 동안 성모님이 홀로 느끼셨던 그 모든 감정들이 그 클라이막스에서 저에게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임신한 기간 동안 느끼는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그날은 행렬의 시작부터 아베 마리아의 클라이막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모님이 느끼셨던 마음들이 성모님의 뒷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미사 내내 눈물을 흘렸는데, 어린 소녀였던 성모님이 느끼셨던 그 마음들이 너무나도 가련하고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당신이 느끼셨던 마음을 저에게 그대로 느끼게 해주신 것은 엄청난 신비이자 동시에 저에게 주신 성모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로마 유학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순간들에 대한 성모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모님이 늘 제 곁에 계셨음을 깨닫게 해준 큰 선물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제 곁에만 계시는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곁에 계시는 어머니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는다 하더라도 성모님이 겪으셨던 시련과 고통에는 비길 수 없을 것입니다. 성모님은 아드님의 잉태부터 아드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아래에 서 계실 때까지 평생을 아드님 때문에 고통 속에서 숨어 지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겪는 모든 자녀들에게 위로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자녀인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성모님을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새 창조의 절정인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마리아께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없이 걸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그분께 데려다 주신 것입니다. 교황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성모님 없이 걸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에 성모님을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모님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모님 없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가련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모님께 바치는 촛불과 꽃과 편지와 모든 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길을 언제나 성모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이며 봉헌입니다. 성모님은 과달루페에서 후안 디에고 성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너의 어머니인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오늘 성모의 밤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언제나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성모님의 전구와 도우심을 청하도록 합시다.